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어느 애기가 이렇게 보시나 위에서 오는구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랑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아멘. 아멘 하십시다. 율법의 완성품 사랑.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읍시다. 옆에 분하고 우리 저도 60평생을 이렇게 살아보고 아내랑 30년 직인데요. 30년이 넘었네요. 그죠? 이렇게 살아보니까 죽도록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 것 같아요. 벌써 60대 중반이 됐더라고요. 30대 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여러분 미워하지 말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미워하지 말아요. 그런 가사 있지 않아요? 없어요? 트로트 몰라요? 또르트? 미움은 죽이는 독이 됩니다. 육체도 죽이고 영혼까지 죽이는 독이 돼요. 그리고 다툼이 끊어지질 않는 게 미움이에요. 미움.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잠언 기자가 기록한 게 뭐냐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느니라. 제가 매주 아침에 나올 때 현관 앞에서 아내랑 허그를 해요. 한 번도 빠짐없이 허그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허그를 하는데 집사람이 잠깐만. 왜?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빨리. 코털이 삐죽 나왔네. 그것도 하얀 코털이. 그래서 코털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잘 털어낸 줄 알고 믿고 교회를 왔지. 교회를 와가지고 우리 권마담님께서 차를 타주시길래 차를 한 잔 쌍화차를 딱 마시고 있는데 아름이하고 용섭이가 들어와요. 배가 띵띵해가지고 만삭을 그래서 만져주면서 축복해주고 순산하라고. 근데 갑자기 아름이가 제 코를 만지는 거예요. 왜? 코털이 나왔어. 코털을 다 못 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사가 주책 바가지잖아요. 코털을 묻히고 나왔으니 허물일 수 있는데 아름이는 저의 딸 같은 자식이고 이 교회에 또 오랫동안 다닌 그런 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의 코를 어떻게 만지겠어요? 코를 만져가지고 그 코털을 띄워주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미움은 다툼이 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가 코털 묻히고 왔네. 다툼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도 가려주는 생명이 되는 것이구나. 사랑은 생명이다. 시작. 그죠? 사랑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사랑을 해봐요. 이 죽어가던 꽃들도 다 살아나요. 생명체가 돼요. 영과 혼을 살리는 생명이 사랑이구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아니, 더 굳기 전에 좀 해봐요. 더 굳으면 이제 이것도 무디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옆에 분하고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자, 보세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요, 다 자기애에 빠져 있어요. 자기를 무지하게 사랑하지. 근데 자기 자신보다 남을, 타인을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룬 자다. 와, 율법이 뭡니까? 율법 시대에는 율법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다 이룬 완성품이 사랑이래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애가 아니고 타인을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최고로 요구되고 강조되고 있는 항목이 사랑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럼 왜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하죠?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말씀 속에서 사랑의 완성품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품이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바탕에, 그 사랑의 바탕에 뭐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시절에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참담한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기독인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칼을 휘두르고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그 악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입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나는 무엇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까?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 외에는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빚을 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빚이 이 빚인 거예요. 이 사랑인 것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빚을 진 사람들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자,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처럼, 다 같이 이처럼 사랑.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이처럼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이처럼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아멘 하셔야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추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추구하고 갖고 소유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누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토대로 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지금 2000년 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토대로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토대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 남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는요, 자기 사랑부터 시작되는데,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남도 남을,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살하고 맨날 우울증에 걸리고 맨날 두려움에 쌓이는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의 교제 안에서 피차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믿음의 교제 안에서, 시작, 믿음의 교제 안에서 피차 나눌 수 있는 사랑, 시작, 피차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교회 다니면서 피차 나누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작은 것 같지만은요, 매주 이렇게 차를 준비하고 또 차를 어른들한테 타드리고 오시는 분들 마다에게 공급해 주는 게, 그게 작은 것 같습니까? 그게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는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죠? 옆에 분 남의 교인이 앉아 있나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누구를 사랑해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어디에?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어디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 다니는데 맨날 미워. 미움은 뭘 일으킨다 그랬어요? 다툼. 끊임없는 다툼을 일으킨다. 미워하지 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미워할 권리가, 미워할 게 뭐가 있느냐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띄워주실래요? 시작. 다시. 제가 입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하시네. 여기 성가대면서. 사랑에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부부간에 거짓이 없어요. 교인 간에 거짓. 사랑의 기초가 뭐냐면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나니, 시작,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에는 항상 힘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이렇게 사는 세상이, 이렇게 사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가정의 사랑의 가정이 된다면, 아까 가정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잖아요, 성가대가. 한 번도 지휘자님한테 이런 찬양을 해주십시오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하고 거의 매주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맞는지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오늘도 설교랑 찬양이랑 성가대 찬양이랑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바울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성도들 상호관계, 성도들 피차 성도들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이라고 하는, 이웃은 더 보편적인 거, 더 포괄적인 거죠. 이웃이라고 하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대상들에게까지 그 사랑, 내가 받은 사랑, 시작, 내가 받은 사랑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사람의 가장 귀중한 원리로 삼아서 살아가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의 원리를 가장 귀중한 원리로, 그 사랑의 토대를 가장 귀중한 사랑의 토대로 삼으면 그렇게 싸울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쌍방간에 서로 너도 나 사랑하고 나도 너 사랑하고, 서로는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이웃 전체에게까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때야 알겠대.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은 교회 오래 다녔잖아. 서로 사랑하면서 부부지간은 아니어도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면서 살아보실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유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 유언은, 부모가 자식한테 한 유언은 여러분 죽으면서까지 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지켜야지. 근데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건데, 유산이 아니라, 어떤 유산을, 재물적인 그런 유산이 아니라 뭘 유언으로 남겨줬냐면 새 계명을 유언으로 남겨주셨다. 근데 그 새 계명이 뭐냐면, 그렇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랑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처음에 방문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참 웃는 얼굴이다, 참, 그리고 따뜻한 교회인 것 같다. 처음에 여러분, 사랑은 따뜻함이죠. 사랑은 기쁨이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지금 막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러니까 내가 기독인이라는, 내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근거,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증거, 그 증명할 수 있는 뭐가가 있어야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때 여러분들을 보고, 아, 주님의 제자들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멘은 집에 가셔서 하셔요. 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 대동교회 교인들이구나.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으로 인정해 주시나요? 여러분들, 참, 자기 교인이었지? 어쩐지. 좋은 쪽으로 인정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초기에 이 기독교의 성도들은요, 이 계명을 죽도록 지켰어요. 힘써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한테 뭘 받아요? 사도행전을 읽으신 분은 얼른 대답이 나오는데 뭘 받아요? 칭송을 받게 돼요. 칭찬을 받게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참된 성도의 표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성도의 표시이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시작. 믿는 사람이, 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누구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 통용했다고 하는 것은 공산했다. 공산이 뭡니까? 자기 재산을 전부 다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소유했다. 공산주의하고는 틀려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이론을 만들어낸 마르크스 레닌주의하고는 달라요. 그 사상은 공산주의입니다. 어떤 생산수단의 사회와 그리고 무계급 사회를 주장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와 공산 자체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무계급 사회를 추구하지만 계급이 없던가요? 공산주의에? 완전 독재 카르텔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믿는 사람은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공산할 수는 있어요. 공산합니다. 서로 나눠요. 그리고서 그 다음 절에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라 그래서 칭송을 받아요.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가 교회 밖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면 전도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매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칭찬을 받아보자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전도는 마지막 절에 47절에 그랬잖아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그러면 누가 역사를 하냐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주어가 누구냐? 주께서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든지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말자. 시작. 어느 누구에게든지 비난받을 만한, 여러분 교인이 돼가지고 비난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을 입었잖아요. 응? 그래서 찬양도 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된 사랑,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출발된 사랑,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된 사랑을 입었잖아요. 입은 사람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동의가 충청도식으로 나오네요. 자,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이것도 없나 봐요. 여긴 사랑하는 자들아 나왔네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주님,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 사랑 타령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마땅하다는 게 뭐예요? 마땅하다. 자,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뒤에 마땅하다. 이게 상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치상 가장 옳은 일이다. 이거예요. 이치상. 그게 뭐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랑을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하고, 이런 사랑으로 자기 사랑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사랑을 하는데, 이웃에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요, 미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라. 여러분, 기독인이 악하면 되겠어요? 기독인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전도의 문은 다 막히고.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사람은 상대방이 미우면 뭐부터 합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 내가 저 집사님 꼴도 보기 싫어. 내가 저 권사님, 내가 저 목사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미움을 하기 시작하면 뭐부터 하게 돼요? 해보신 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구나. 난 해봤기 때문에 알아. 미워하면 뭐부터 하냐면 그 사람의 꼬투리부터 잡아요. 그 사람의 허물부터 잡아요. 이제 좀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이런 미움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멍들고 자기 자신도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비난받고 비판받게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그 판단한 거, 그 비난한 거 나중에 너가 돌려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왜 미움이 없겠어요? 왜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없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면 그 꼬투리가 풀어지고 그 험담이 중지가 되고 그 오해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좋고 사랑스러우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거예요. 아까 사랑에는 모든 허물을 다, 코털도 허물인데 그것도 사랑으로. 야, 왜 갑자기 내 코로 아름이 손길이 오니까 왜? 그랬더니 코털. 집사람이 아까 아침에 나올 때 허그하고 나서 이게 코털을 깎아줬는데 거기에 묻었나 봐. 묻었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가지고 몽둥이를 들면은요, 상대방은 뭐를 가지고 달려드는 줄 아세요? 칼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내가 상대방이 미워서 칼을 쥐고 있으면은요, 상대방은요, 총을 들고 쏴버려요. 뻥냥 쏴버립니다. 미움은 서로 죽고 죽이는 악순환. 그걸 누가 만드냐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악순환일 때가 많아요. 평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면 다툼이 없어지고 그 허물이 용서가 되고 그 미움이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바뀌고 다 이해가 되는 법이구나. 바울이 9절에서 십계명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9절의 것은 십계명 중에 나오는 뭐예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응?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은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거 다 십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를 어떻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얘기하고,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자, 뭘 갚지 말래? 원수 갚지 말래. 우리는 죽어도 원수를 갚아야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널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되갚아 주마. 한이 맺혀 눈을 뜨고 죽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시작. 그 다음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자같이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 절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 여러분, 율법이 몇 장으로 되어 있고 얼마만큼 많은지 아세요? 31,17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60권수로는 66권으로 되어 있는 온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뭐라? 강령이 뭡니까? 규범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옆에 사람 사랑하는 게. 오늘부터는 밥 먹을 때도 좀 애정 있게 좀 잡숴봐요. 사랑하면서 삽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까지 목숨까지 대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의 이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찐 사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는데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정신이 완성. 이야,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의 절대적 우위성,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 우위성, 사랑의 절대적 우위성, 사랑의 속성들을 말하는데 사랑의 속성이 뭐냐면 성질이지 않습니까? 성질에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제가 원고는 13절까지 다 준비했는데요. 7절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7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 그래서 사랑은 뭐냐? 15가지나 14가지인가를 7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어제 어느 집사님 부부랑 오랜만에 밥을 먹었어요. 근데 사랑은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새신랑 아시겠어? 너무 멋있어요. 자,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지금 1절이 아니라 잘못했어요.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몇 가지예요? 몰라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가면서 했는데 그거 볼 시간이 없지. 15가지예요. 자, 15가지 중에서 나는 반절은 하고 산다. 하나 더 무대. 오래 참는 것부터 안 되니까. 벌떡이야. 지금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학시를 알고 있어요. 복사수가 쓰다에 학시가 나와요. 그냥 뭐만 얘기하면 학시. 우리들도 이 학시 때문에 베립니다. 저도 그렇고. 사랑은 그런데 여기가 시초야. 첫 단추야. 오래 참고가 아니고 오래 참아야 돼. 그래야 온유할 수 있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아멘 하세요. 교만하지 않고, 저도 이제 오래 참는 거야. 이제 참아보는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참고 얘기를 해도 아멘 하면 영광이 된다고 하는데 참 힘들죠.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이게 사랑의 절대 우위성이에요. 사랑이 최고다 이래. 자, 여기 마지막 이 사랑은
김수만 권사님 죄송해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네요. 그냥 거기 서 계시는데 제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수술하시고 금방 어제 수술하셨으니까. 이금주 장로님도 아프신가 보다. 아유, 우리 교회는 목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디스크 환자가 많은 거야? 이 사랑은요, 네 가지 차원에서의 사랑이에요. 네 가지 첫째는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 부부관계,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다 같이 에로스. 이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부관계가 다 좋으시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부관계가 다 좋으시잖아요. 이것도 목사님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로게 사랑. 스트로게는 이거 뭐냐면 가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가족적인 사랑. 그러니까 부모, 자녀, 자식, 그 다음에 형제. 저도 지난 월요일 어머니를 가서 김포에 홀로 사시는 어머니를 가서 뵀는데 90살 잡수셨거든요. 90살 잡수셨는데 이렇게 그 센터에서 이렇게 모시고 내려오는데 지팡이를 안 집으시면 못 걸으시는 것 같아요. 아내가 부축해서 제 차에 모셔서 음식점에 모시고 하는데 보통 힘차게 걸으셨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스트로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필리아 사랑은 이거는 친구 간의 우정. 그러니까 스승, 이번 목요일날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날 15일,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래서 제 은사님을 대학원 박사원에 공부를 가르치시고 박사 논문 지도를 해주셨던 박사님, 원장님, 80살밖에 안 잡수셨는데 그렇게 거동을 못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짠하고 아프고 눈물 나고 또 기도를 저한테 대표 기도를 하라 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왁왁 쏟아졌는데 그걸 참고 기도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이게 필리아입니다. 친구 간에, 스승 간에, 아카페.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에로스. 어디 사랑이라고요, 이거는요? 부부. 육체적인 거. 스트로게, 시작, 스트로게. 이건 무슨 사랑이? 가족적인.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 시작, 필리아. 이건 친구 간의 우정적인 거. 사제지간. 여기까지 나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카페, 시작 아카페. 이거는 헌신적인 거예요. 헌신적인 거, 희생적인 거. 여러분 마지막 한 줄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힘은 들겠지만 힘은 들어요. 스트로게든 필리아든 아카페든 에로스든 전부 다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잘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이 사랑, 율법의 완성품이 되는 이 사랑을 잘 행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